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공적 마스크를 처음 사봤습니다. 약국에서 돌아오면서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 묵상이 언제까지 이어졌느냐 하면 이제 교회 와서 소독을 이제 했었는데 20리터 분무기 이제 가방처럼 매는 형태여서 매고 여기저기 소독약을 뿌리면서 생각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그 염려하기가 그때까지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면 좋지? 요것 어떻게 하면 좋지? 저것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염려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늘 염려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이 사태가 잠잠해지면 염려하지 않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염려의 형태가 바뀌겠지만 저는 염려하기를 계속 할 것입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모든 사람은 항상 염려할까? 왜 모든 사람은 항상 염려할까요? 염려가 끊이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을 수 있을까? 오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과 28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심 당한 후 부활 후 승천하시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날 것이나 남은 이들이 마음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밝히고 계십니다. 그 까닭은 바로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헬라어로 된 본문을 직역하면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가게 한다입니다.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가게 한다. 이것이 이제 헬라어의 원문에 직역한 해석인데 너희들에게는 진정한 평안이 없고 얻을 수도 없으니 평안을 나에게 있는 평안을 너희들에게는 없고 나에게 있는 평안을 너희는 얻을 수도 없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가게 한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의 직역문입니다. 이것은 또 평안을 끼치는 주체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게 하는데 그 평안을 누가 주냐면은 세상이나 권력을 가진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준다는 겁니다. 내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가게 한다. 그러니까 세상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래서 세상의 것이 아니고 세상이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임을 명확하게 하십니다. 물론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로마는 식민지에게 평화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표면상의 평화입니다. 로마는 식민지 백성들이 로마의 지시를 잘 따르면 평화를 주었지만 언제든지 파괴했습니다. 보통 황제가 총독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어느 일정한 지역을 이제 관할하게 합니다. 근데 세금 잘 내고 쿠데타 일어나지 않고 이런 것이 이제
잘 유지가 되면 그 불안하지만 표면상의 평화가 이어집니다. 근데 당시 유대 총독이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는 걸 매우 싫어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쿠데타가 일어날까봐 염려한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가 오겠죠? 로마 군인이 와서 너희들이 쿠데타 일어났다, 폭동 일어났다, 이렇게 지적하고 그곳에 관할하는 총독들을 교체할 것이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을 관할했던 총독이 예수님 굉장히 싫어했던 것입니다. 물론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이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것과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것을 보고 자기들의 기득권이 사라질까봐 굉장히 싫어했지만 당시 상황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평화이긴 한데 평안하진 않습니다. 평화처럼 보이는데 불안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화는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근데 이 에이레네라는 말은 완벽한 상태여서 가지는 평안이 아니고 상황을 초월하는 평안입니다. 어떤 상태가 완벽해서 누리는 평안이 아니고 어느 상황이 좋지 않을지라도 그 상황을 초월하는 평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은 어떠한 분쟁이나 문제가 전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절대적인 평안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동안에 분쟁과 문제가 따를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삶을 사는 동안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완벽한 그런 상태가 유지돼서 너희가 평안을 누릴 수는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평안의 원천이신 예수님도 많은 분쟁이 휩싸였고 심각한 문제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쟁이나 문제들이 예수님의 앞길을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역들을 방해하거나 멈추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그것은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평안이며 최악의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에이레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렸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은 감옥에 갇히는 고난에 있었지만 평안하니까 찬송했습니다. 감옥 안에서 찬송했습니다. 조용히 이렇게 찬송한 게 아니라 죄수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소리내서 찬송했습니다. 에이레네가 역사하는 것이죠. 또한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에 직면했습니다. 사람들이 거짓 증인을 세웠고 스데반은 억울하게 공회 앞에 섰습니다. 억울한 상황이고 죽을까 두려운 상황인데, 그러나 스데반도 주님의 평안, 에이레네를 누렸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러니까 스데반은 죽음 앞에 있었지만 주님의 평안으로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상황을 초월하는 에이레네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평안은 단순히 마음만 진정시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평안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평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러니까 바울이 주님이 주시는 에이레네, 평안을 누리면서 찬송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매인 것이 다 풀렸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었는데 바울이 자유케 되었습니다. 주님의 평안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란 말입니다. 바울은 마음만 평안한 게 아니었고 실제적으로 평안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이야기인데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러니까 스데반은 모든 것이 끝장나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스데반은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안은 죽음까지도 다스렸습니다. 기록되기를 스데반이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자니라. 끝장난 죽음이 아니라 안식하는 잔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평안 에이레네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연약하기에 아마 죽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은 근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경주곤이 있어도 모양은 달라도 늘 근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평안하기를 갈구할 것입니다. 평안했으면 좋겠다.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근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죠. 물론 세상도 평화를 줍니다. 예수님도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하셨으니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평안을 위해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평안하기 위해서 무기를 사라고 합니다. 강해져라 이 말입니다. 약하면은 평안이 없습니다. 또 평안하기 위해서 소유하라고 합니다. 부자 되라는 말이죠. 가난하면 평안 없습니다. 또 평안하기 위해서 사람을 알아두라. 인맥이 힘입니다. 백 없으면 평안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로마가 식민지에게 주었던 그런 평안과 비슷합니다. 평화이긴 하나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평화처럼 보이는데 불안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나 스데반은 무기나 소유가 많아서 평안한 게 아니었습니다. 인맥이 두터워서 평안한 게 아니었습니다. 에이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고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도 의연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중보하면서 평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평안을 소유한 사람들을 히브리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염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에이렌의 평안을 누리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라시며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수많은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또한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평안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평안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며 말씀합니다.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 우리는 늘 염려합니다. 이 염려를 멈출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에이렌의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가지고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평안을 사모하며 기도하오니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폭포수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평안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